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잃어버린 영이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숨쉬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학교 시험 준비로 많이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밉다고 쉽게 등 돌리고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달란트들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욕심쟁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욕심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버리려는 그 나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졸지 않고 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꼭 새겨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매일의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꿈꾸며 공부하며 노력하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정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또한 우리와 선교사님 모두에게 넘치는 생명수 강물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하심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것들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배팀과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총무팀 이 모두를 기억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합당한 것들을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성실히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이후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ending out over 400 missionaries in over 50 nations, and how the gospel is going out through your hands and through your mouth, and in all the ways that you are sharing the love of God. 我们也展望神在未来要怎么样更多的来使用我们推拉努国际宣教会。 Congratulations and God's richest blessings, TIM, on this, your 30th anniversary. As a church planting missionary, kayo yung maswal sa siya kumatir. Edamel shigo as mfamda model shule gidin sendero. And I became a pastor of the church that we planted here in Erbil and plant many churches here in Iraq. 지난 30년간 두란노 선교회와 함께 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46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4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선교회는 이제 새로운 30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외쳤던 말씀은 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0년을 돌아보면 20년 운동력으로 일어난 선교의 시기였다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10년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더 전략적 선교로 현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한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힌두권의 선교회 최전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창립 기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온누리 교회와 함께 팀 플레이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정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주 선교사라고 하고요. 네, 현재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파송 선교사로 있습니다. 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라는 지역으로 파송 받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까지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 아세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그렇죠. 네.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두바이라는 곳 아시죠? 두바이에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이 바로 아부다비였어요. 네. 그곳은 기름이 아주 많은 나라이죠. 네, 오일머니가 아주 많은 나라예요. 그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가 사는 나라입니다. 만수르가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만수르 아시죠? 예, 이웃사촌이었어요, 저의. 한 번도 뭐 만수를 본 적은 없지만 네, 가까운 곳에 산다는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부다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아부다비를 갔어요. 아부다비에 관심도 없었겠죠. 제가 아부다비로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부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부다비는 과연 어떤 곳일까? 예, 근데 아부다비가 생각보다 아랍 국가인데 살기 좋은 나라였었고 되게 유럽과 비슷한 나라였어요. 제가 아부다비에 처음 갈 생각은 없었지만 가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부다비가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부다비는 여러분 무슬림 국가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근데 무슬림들은 누구죠?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매우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 중동에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선교하러 가야겠다. 물론 당장에 내가 선교사가 아니지만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있지는 않았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부다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교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슬림들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헛된 신들을 따르고 있죠. 그들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으면 무슬림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도 없었거든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질 않았습니다. 나를 쓰시겠다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당시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드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릴 게 없었어요.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뭐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제가 가진 몸뚱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지 제가 무슨 거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귀하게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걸 드린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너무 작고 초라한데?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죠? 성인 남자만 셌어요. 아이와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다 따지면요 거의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떡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닌데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계산의 수치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벌써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계산이 벌써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행여나 잘 모르실까 봐 예수님께서 그거를 착각하고 계실까 봐 현실적인 수치를 제안합니다. 각 사람당 조금씩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 200데나리온을 그렇게 큰 돈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며 지금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죠.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빌립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신 것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현실적인 그런 숫자만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빌립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순간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려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는 해주셔야죠. 주님이 일하시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이 없다면 200데나리온이 없으셨다면 일하시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하실 일들을 판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계산으로 정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기준인지 아니면 내 기준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다는 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겠죠. 내 판단을 내려놔야겠죠. 내 계산을 내려놔야겠죠. 주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적어도 이런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적어도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가 와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여쭙니다. 이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네,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아이는 그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음식을 갖고 있었고 누가 음식을 싸웠는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바구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음식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직 이 한 아이만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오직 이 한 아이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빌립과 아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아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빌립은 계산적이었지만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현실 감각이 너무 똑똑하게 현실 감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고요. 아이는 그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환영합니다. 아주 막 명석하고요. 두뇌가 확확 돌아가고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해요. 그러나 이 아이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안 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세상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엄한 잣대를 들이대죠. 상식선이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이 아이의 순수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많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없는 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기보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만은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초라한 것을 내놓는 게 민폐 아닐까? 그냥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아이는 계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작고 초라한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드셔도 상관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드셔서 자기가 혼자 쫄쫄 굶어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 드릴 게 없다면 나 자신을 드리세요. 나 자신이 아이의 도시락처럼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의 이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저보다 딱 101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묘비에 새겨진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여러분 보이시죠?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는 것이 저분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오신 지 8개월 만에, 100년 전에 조선에 오신 지 8개월 만에 언어를 배우다가, 한국말을 배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문구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이에요. 많은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 편지를 읽고 조선으로 오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분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조선에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분과 함께 당시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에 묻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조선으로 부르시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선교 가면은 몇 시간 만에 가요? 아무리 먼 나라라도 20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오셨는데요, 한 번 배를 타면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냥 배를 타는 것 자체가 희생인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말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삶을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라이빙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연약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쓰시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장에 큰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가 드릴 게 없다면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한번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고 초라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살과 피를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아버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랍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예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